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 그 정의와 특성을 다루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읽어 오셨습니까? 네. 늘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끝낸다고요. 어렵지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좀 딱딱하고 이게 변론이기 때문에, 반론, 스콜라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반론과 변증에 과거의 신학자들은 아주 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반박하고 변론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혁가들은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그럴 일이 없이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걸 그래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입장, 이런 어떤 스킬을 우리가 연마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는. 자, 오늘은 38에서 40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스콜라 신학자들의 오류. 자, 스콜라 신학자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인 추측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의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이런 논리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주장으로는 누구도 은혜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 순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논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추측이나 어떤 느낌 따위가 아닌 거죠. 불가항력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드러남의 여부를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랑을 베푸실지 미움을 베푸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왜곡하고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 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리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고 칼빈이 스콜라 신학자들을 비판하죠.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실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의 아주 조악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언제나 사랑만 드러내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징벌을 악인들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통해서 미움만을 드러내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의인도 악인처럼 대우하기도 하시고 악인도 의인처럼 대우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게 인간이 추론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라는 것을 칼빈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어줍지 않게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추론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지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현실적인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어떤 확실하다거나 불확실하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칼빈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자를 믿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추론이나 어떤 법칙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부흥사 중에 찰스 피니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시대 찰스 피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인간 편에서의 모든 노력과 준비와 결단이 있을 때 어떤 인간 편에서의 조건을 맞추면 부흥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의지적 결단,
이것이 부흥의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죠.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흥을 허락하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자신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인간의 논리와 어떤 추론과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를 관찰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인지 그렇지 않은 때인지 인간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일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의 문제조차도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깨달음을 주셔야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그러니까 열어주실지 혹은 닫으실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건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추론 따위가 그것을 설명할 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9항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거하심을 확신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이해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확실성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모든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다는 이 개념 자체를 부정합니다. 오직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가치를 부여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이런 그 진리 자체를 스콜라 신학자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칼빈은 이 부분을 이제 스콜라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추론이나 규명 그 너머에 있는 것이다. 칼빈이 계속 그것을 논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생각하게 될 때 결국 어디로 빠지겠어요?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는 근원점이 될 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거부하겠죠. 폐기 처분할 거란 말입니다. 이 자유주의로 간 자유주의의 치명적인 오류와 악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3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나 성령이 그렇게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반박을 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비난하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안에 반드시 진리의 영이 거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근데 자꾸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스콜라 신학자들은 여기다 자꾸 인간의 이성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작용, 이 부분을 강조한단 말이죠. 지성만으로 모든 걸 추론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결국 또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사변 신학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메마른 지성주의에 물들게 되는 거고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 신앙은 모두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파악하고 이해할 뿐인 머리만 차가운 게 아니라 가슴까지 차가운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칼빈은 그렇게 이성적 사고만으로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번째로 믿음과 성도의 견인. 스콜라 신학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견고함에 대한 그 영속성을 부정하고 그것이 가변성을 갖는다고 주장을 한 점입니다. 이를테면 믿음으로 오늘은 잘 인내하고 도덕적인 추측으로 내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그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변적인 거다. 인간에 의해서 지속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소멸될 수도 있고 구원의 여부를 계속해서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붙들고 가야 되는 인간의 의지에 두기 때문에 스콜라 신학자들에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 행위, 인간의 어떤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신앙의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게 취소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확실성이 우리 자신의 행위와 삶에 의해 제한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것을 논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정교한 지식이 있어야 알미니안에 빠지지 않죠. 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그렇게 확실하고 불변하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과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차원에서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 게으름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은 가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변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따라서 믿음도 성령의 내주하심도 가변적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성령의 내주하심도 결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과 친밀함을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누리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삶과 성화적 개별적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성령의 거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과 행위로도 변동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때에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여부에 의해서 유지되기도 하고 취소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상이 알미니안적인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오류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결정되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가변성을 갖는다는 심히 불안하고 불완전한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내 영혼도 평안의 상태를 내가 지켜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뒤틀려 버린다고 생각하는 이거 뭐예요? 이게 내 느낌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내 판단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요동치 않는 진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의심할 수 없고 변동될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와 이러한 지식과 진리에만 기대해서 오늘도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확신과 성령의 내주하심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더 분명해지고 뚜렷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견고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그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또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많은 발생되는 오류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그러한 오류들, 잘못된 지식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총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네,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항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식을 덧붙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이걸 해설하면서 이걸 이해하시겠나, 어렵다,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 해설을 통해서 이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